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구약성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상반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내가 이것을 이루니 이것도 헛되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밤낮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른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면서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천번제 예물로 8분이 드리시고 감사 헌금으로 1분이 드리셨습니다. 월요일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런 허황된 망상을 하다가 참 로또 번호를 기억해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액천금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신도시 개발, 부동산을 알아보는 건 어때? 자긴 그렇게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어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지만요, 로또를 사는 것,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는 이 말에는 변하지 않고 확실한 미래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종목이 내 귀까지 들려온다면 그 종목은 망한 종목이다. 다시 말해서요, 확실한 종목이 아니니 결코 사지 마라. 너한테까지 들릴 정도면 망한 거니까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살면서 손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그 가치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확실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투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삶을 볼 때 오히려 악인들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조금도 없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징계도 안 하시는데 죄 지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참 신호가 많더라고요. 신호도 많은데 키로수도 30km였습니다. 빨간불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굉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차도 없는데 지나가고 싶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지나가고 싶다. 지나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카메라가 너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좀 없었다면 한 번쯤 지나가 보고 싶었는데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카메라를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 과속 위반 딱지, 신호 위반 딱지가 날라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으로 과속 위반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을 돕는다고 둘째를 데리고 급히 가다가 과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운전 좀 똑바로 하라고. 당신 돈 많아? 이런 우스갯소리로 운전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딱지가 또 날라왔습니다. 이번엔 과속 위반이 아니라요, 신호 위반 딱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껏 웃음을 머금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여보, 딱지가 또 날라왔네? 그래서 열어봤는데 그건 제 것이었습니다. 그 위반 딱지를 저와 제 아내가 들고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날아오는 것은, 이 딱지가 날아오는 것은 조금 더딘데 죄 지은 것에 대한 반드시 그 책임과 값은 날아오는구나.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장에 불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호를 지키는 것처럼요. 그래서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오히려 형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장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땅에서 사는 악인의 형통은 결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전도자가 살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수입니다. 단명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면 장수인데, 악인들의 삶을 봤더니 그 사람들의 삶은 장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반대로 거짓과 겉모술수와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형통한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그런 삶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봤더니 이 악인들의 장수가 영원한 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전도자는 악인의 장수가 진짜 장수가 아니라 장수하는 것 같아 보이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도 죽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반 딱지,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장수가 아니라 그들 앞에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이 그들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영원한 생명이 의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미 예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장수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시 사심으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밤낮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 일들 때문에,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잠 못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의 가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투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맛볼 때,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형통은 헛되고 거짓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도자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하심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에는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처럼 그 깊이와 생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물질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 잠 못 이룰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나의 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과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평안의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주실 걸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인 첫 번째, 주님 나신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추운 겨울 공고하고 외롭고 마음이 어려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가정도 교회 학교도, 교회 학교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들은 말씀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